자, 한스의 마태복음을 마치고요. 이제 여호수아서로 왔습니다. 자, 오늘은 첫 글로서 서론과 여러 가지 이제 그거를 줄기 세포들을 쭉 만들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자, 조금 우리가 본문을 조금 읽고 난 다음에 본문 아니란다. 글을 좀 읽고 난 다음에 보겠어요. 출애굽기 속 아말렉 전쟁에 처음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기록되어 있다. 수종자라는 말은 종과는 다른 말로 구별된 직무를 가지고 섬기는 사역자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 종이다 이라니까 아무나 종이냐 하니까 사실은요. 저 비서실장은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비서실장이에요? 대통령의 비서실장.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종이라도 그 종하고 이제 여호수아도 상당한 큰 종이라는 거죠. 네. 여호수아는 모세의 개인적인 관계도 있지만 공적인 직무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죠. 공적인 사람이다 이거죠. 네. 네. 여호수아는 모세의 개인적인 가르침과 훈련을 통하여 성장을 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종이 모세를 통하여 공적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이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하고 있지만 여호수아서 말미에 가면 그도 역시 여호와의 종으로 사역을 마치고 죽게 된다.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인생의 파노라마 할 수 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이다. 자, 이 여호수아라는 말이 여기에 되는데요. 여기 이제 야훼 하고 야훼죠. 하고 야샤 구하다 그 말이 같이 이제 포함된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사역을 마치고 죽게 된다.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인생의 파노라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이다. 여호수아 구원의 하나님 바로 이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우리는 역사서로 읽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으로는 선지서에 포함되는데 이는 여호수아서가 한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안전한 여호수아이신 예수 이름으로 완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말하고 예수라는 말 같은 말인데 우리는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리고요. 성경의 히브리 사고는 삼통사고, 통전, 통합, 통섭이고 이 사고를 5가지로 체현, 하나님 중심, 관계 중심, 직관적 중심, 동사 중심, 의미 중심 체현하는데 이 중 히브리 언어를 분석하는 데는 동사 중심 사고가 강력한 도구가 된다. 이게 히브리 언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상고하는데 먼저 동사를 분석하면 그 본문의 70% 이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동사 체형 관점에서 여호수아서는 중요한 4개의 동사를 기둥으로 전체의 집을 세우고 있다. 네. 이것은 1. 건너라 2. 취하라 3. 나누라 4. 섬기라의 4동사이다. 또한 이 동사들은 명령형이다. 명령은 곧 지상명령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란 말이다. 자, 그러면 이제 건너라. 홍해와 요단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동력이 된다. 이 건너면 내가 건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건너지 못한다. 이 건너라 동사는 히브리란 말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인 아브라함 창에서 이 히브리인이 바로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이다. 자, 이 히브리 사람 이브리트라고 하는데 그 말이 이제 건너온 사람 이런 말이에요. 네. 성도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방주 밖에서 방주 안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온 사람들이다. 또한 히브리 알파벳을 파자해 보면 파자라는 말은 뭐냐면 깬다. 예. 글자를 그래서 깨어 보면은 예. 글자를 분해해 보면 그런 말이에요. 아들을 본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이름을 믿으며 바라보면서 죽음 아래의 죄인들이 강을 건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예. 자, 두 번째 중요한 단어. 자, 취하라, 점령하라, 취하라. 아. 이 점령하라는 여호와의 전쟁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선포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취하는 것이다. 이 취함에는 나의 공로가 없기에 모든 결과물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우리가 취한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항상 고백해야 한다. 자, 이게 이제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또한 이 취하라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아직은 구원 은혜의 긴장성을 말해주고 있다. 자, 히브리어 미완료형이 뭐예요?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 이제 그런 말인데 이게 이제 사실 히브리어만 있는 단어인데, 네. 아직이라는 그쵸. 거죠. 계속. 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지만 또한 이루어 나가야 한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나누라. 여기서 이 단어는 강조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 통치를 바라보는 단어이다.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나누라는 명령에서 공평은 똑같다라는 말이 아니다. 이 나누라는 동사 속에 여호와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딱 맞게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나누는 과정에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이 제비뽑기가 바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제비 뽑기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의 어떤 제비를 뽑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보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게 일종의 나누는 어떤 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제비를 뽑아라라는 게 그냥 나누는 방법을 제비 뽑는 것처럼 그렇게 단어를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나누라라는 말이 아닌 그 소위 말하면은 뭐 똑같이 분배가 똑같이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갈 거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덜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 보기에는 그 균등 분배가 아니라라고 불공평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수학적인 산술적인 그런 균등 분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큰 사람이 많이 먹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적은 사람이 작게 먹는 거는 또 당연한 거고. 네. 그러면 큰 사람 많이 먹었다고 해서 너 그냥 대시냐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렇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점점 이제 가면서 목사님이 풀어나가겠죠. 네. 섬기라 강을 건너는 최종 목적인데 이 하나님 섬김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요 사람의 영원한 목적이기도 하다. 선지자들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섬김이 예언의 중심이요 지상 명령임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 백성의 미래는 바로 여호와를 섬김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여수아는 중요 네 동사를 통하여 단순히 역사 수술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은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예언적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보면서 우리 이제 한석께서 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이제 모세는 어느 강을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넜죠. 네. 이제 여호수아는 뭘 건너야 돼요? 이제 요단을 건너야죠. 우리는 뭘 건너야 돼요? 우리는 사망을 건너야 사망을 됩니다. 건너야 됩니까? 생명으로 가야 되는데요. 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오늘도 아까 이제 꿈 이야기를 설교에서 했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는데요. 그 준 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준 걸 같이 또 누리면서 나누어야 그렇죠. 되는 거죠. 발바닥으로 밟아라 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자식한테 돈을 주면서 뭘 줘요? 꿈도 함께 주는 거 그 아니에요? 꿈 주는데 땅을 주잖아요. 네, 땅. 가지고 뭐 합니까? 땅 가지고 땅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죠. 농사 지고 뭐 공장을 줬으면 물건을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발로 밟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받으려고 생각하냐면 마치 농땡이 부리는 것은 캐시 딱 받아 가지고 야금야금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온 백성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촉 속에 온 땅과 곧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생명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평생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오늘 읽은 걸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지금 아직 아마 한스 목사님이 다음 편에 계속 요걸 할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지금 안 했거든요. 네. 자, 들어가면 이 서론이 있네. 나는 그래서 본문을 줘서 나는 본문을 어떻게 했나 했는데, 자, 오늘 이제 중요한 거 했어요. 그죠? 자, 네. 이게 이제 뭐라 했어요? 지금 다시 한번 보면서, 건너라. 또 뭐라 했어요? 나누라. 점령하라. 취하라. 취하라. 예, 나누라. 섬기라. 또, 예, 섬기라. 이제, 그러니까 뭐, 나누는 거하고 섬기는 거하고 이제 좀 비슷하기도 한데, 자, 여호수아, 이제 여호와는 구원이다. 이제 그런 말인데, 자, 여호수아, 우리도 여호수아와 함께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이 성경을 선지서에 넣는다고 그렇죠. 했는데 선지자의 글. 엄청 이렇게 좀 뭔가가 색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냥 간단한 역사 서술로 생각했던 역사서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떤 예언자, 예언서 뭐 이런 어떤 예언의 의미를 가지고 뭐 품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예언자라 그랬잖아요. 선지자라 그랬고, 뭐 또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지금 여호수아서도 그런 아까 어떤 때 보면은 예언자라고 할 수 있죠. 앞일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다 이 땅에서 다 예언자라고 네. 얘기를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신약 시대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한스 목사님의 이제 글을 이제 보고 있는데, 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제 줄기세포로 이렇게 4가지로 만들어 놨는데요. 자, 우리 다음 분이 기대를 해봅시다.